우리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예수는 생명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참 신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식별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금석이 뭔지 아시죠? 기금석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이제 긁어보는 돌이라, 그래서 그 빛깔을 보고 이 귀금속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그게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참신자이라는 사실을 식별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 하면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시험을 많이 치지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지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고요. 어떠한 분야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시험을 치잖아요. 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 이상이 되어졌을 적에 합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느냐,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나가기 이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마귀가 왔어요.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오직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줄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가지고 네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가지고 네가 먹으면 되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요 마귀를요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의식주, 물질로 통하여 그걸로 유혹을 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높은 곳에 들어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지 않겠느냐, 이래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자존심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네가 뛰어내리면은 분명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요 이 마귀를요 물리칩니다. 뭐라고 물리칩니까? 사탄아, 마귀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서 네가 나에게 경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떠나가고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며 결국에는 이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까지 이루셨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가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들의 애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장악되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마귀가 던져지는데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이미 누구에게 소속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이,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하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마귀를요, 하나님 자녀 정말로 축복받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마귀를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통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의지하고 인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마음껏 쓰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이 왔었을 적에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자존심이 딱 문제가 왔었을 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게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오직 나, 오직 내 자존심, 오직 내 입장, 오직 내 처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음을 제가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순종과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응답이 와줘버려요. 날 보고 하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겁니다. 이미 답을 다 주셨는 거예요. 그 답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께서 모든 짐을 지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을 끝내셨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 입장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그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냈다 안 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리고 참신자라는 사실을 식별하는 그 시금시험이 딴 게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염탐합니다. 언약 놓치기를. 그때 와가지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늘 영적인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요,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갔던 내가요,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삽시켜버립니다.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지요. 더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영적 성장, 이걸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의 시금석을 시험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그 시험이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통하여 더 복음은 깊이 뿌려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은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은 복음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틀린 메시지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진리 없다고 했어요. 세상은요,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졌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 거예요. 아무리 발악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있는지. 하나님의 품 안에 딱 앉아있는데 우리가. 다만 우리가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다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 정욕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에 잡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이쁜 거, 더 나은 거, 그걸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정이 끌어올립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판이 무너짐으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 안에서 악한 기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옵니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잡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내 입장이 감사하게 되어집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선하심을 이루시고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이 공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아서 작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학업, 가는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위주로 이게 돌아가게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위주로 뭔가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믿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지 않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자,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법정에 섰을 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증이 없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줬는 그 물증과 증거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다라는 심정 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또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누리세요. 엔조이 하라니까.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틀리라. 진짜로 내한테 시험이 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 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이게 기쁜데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이게 믿어져 버리는데 그게 문제가 문제 됩니까? 문제가 문제 되겠어요? 안 되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자예요.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알지 말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 왜 못 누립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철종이라는 임금이 조선시대에 있었지요. 말쯤에
이 왕이 죽고 난 후에 왕의 이 일가에서 이제 왕을 추대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저 촌부 촌에 어디 농사 짓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왕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금 삼으려고 추대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임금인지 모르니까요. 수라상이 아침, 점심, 저녁에 때마다 있잖아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임금님 식사하라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올 것처럼 해가지고요. 그걸 없는 거, 있는 거, 바쁠때기 하나까지 다 먹네. 설사를 막 계속 삐지삐지 하면서. 근데 점심때 되니까 또 이런 수라상이 오네. 저녁 때도 와. 자기가 임금인지 모르는 거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이 왕을요, 하수인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군이 바뀌는 거라. 신하와 그리고 임금의 이 자리가 바뀌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돼. 왕이라 하면 누리면 되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야. 마음껏 누리뿌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건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정리하신다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절대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거라. 누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영생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내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내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애비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감사와 기쁨으로 현장에서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직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